시편, 우리가 항상 접하는 시편이지만 시편의 내용에는 조금 더 창세기나 사무엘 상하 외에 신약에 나오고 있는 서신서나 또는 마태복음의 복음서 그런 내용과는 조금 더 다른 키를 가지고 문을 열어야 우리가 시가서적인 해석과 은혜를 더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 한번 초대를 받아서 간중에서 방문한 납골당 청하공원에 꽃집이 있었는데 거기 꽃집의 이름은 오늘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토를 달아 오늘, 세상에 둘도 없는 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시인 중에서 로버트 브라우닝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할 것입니다. 그의 아내도 시인이 되었지만 엘리자베스는 그 당시에 자기의 남편 로버트만큼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저녁 늦게까지 기다리면서 눈이 내리는 가운데 저녁에 깊은 밤에 남편이 들어올 때 문을 열어주면서 엘리자베스는 남편 로버트에게 조그만 쪽지를 부끄러운 듯 빨리 던져주고 그리고 2층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로버트 브라운이 아내가 넘겨준 쪽지를 이렇게 펴보니까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한밤중 깊이 소복히 내리는 조용한 눈소리에 가슴이 뛰는데 들려오는 당신의 조용한 발자국 소리에 세상이 모두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을 밤늦게 기다리는 아내의 마음을 글에 담아 쪽지에 쓴 것이죠. 오늘 시편 57편은 우리가 찬양도 많이 하고 또 익숙한 그런 구절입니다만 다윗이 젊었을 때에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개인적으로는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제 신앙생활의 소중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시편 23편, 시편 27편, 시편 73편, 시편 100편, 103편 등 함께 오늘 시편 57편은 시로서 개인적으로 다윗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지 잘 설명해주고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난히 다윗에게는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을 칭송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중심이 나이가 어리든 젊든 그리고 훗날 지금의 시간을 지나서 왕이 된 마지막 순간까지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만을 쫓았던 사람이었고 변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 그 신앙을 기뻐하셨고 우리들도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갈망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다윗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을까? 오늘 다윗의 그 시편을 점검하면서 다윗의 신앙에 대한 해부 작업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을 잘 가다야지. 그리고 우리가 하는 뿌꼬의 말과 같이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생각해보면 현실적이고 사실인 까닭은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57편을 저희가 1절부터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시편 57편에 성경을 열어서 그 말씀에 같이 주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시편에 보면 간혹 가다가 그 1절 위에 가로를 쳐놓은 그러한 서문이 있습니다. 시편 57편에도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맡은 노래, 그리고 토를 달아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 시편을 쓸 때가 어느 때였냐면 그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가 자기 장인 되는 왕의 핍박을 받고 시기를 받아 도망을 치던 때에, 힘든 순간에 굴에 있었을 때에 이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동굴이라고 할 때 굴은, 우리 아이들은 굴에 가서 놀기도 하고, 또 우리 어른들도 굴, 긴 굴, 아름다운 굴, 깊은 굴에 가서 관광을 하지만, 다윗이 지금 바로 이곳에 있는 그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이 굴은 어려움을, 지금 창칼을 피해 죽음을 눈앞에 두고 도망을 하던 그 다윗의 형편에 피신 중이었던, 고생 중이었던 때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현장과 현실은 언제나 좋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또 쉽지도 않고,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복되고 좋은 일도 있지만, 그러나 믿는 자에게도 어려운, 그리고 힘든, 병마가 오고 암이 오고 사형 선고를 받기도 하고, 또한 뱅크럽시를 하기도 하고, 자식의 문제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런 일들이 항상 산재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믿는 사람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혹시 지금 동굴이십니까? 아니면 왕궁이십니까? 아니면 중도이십니까? 오늘 시편 57편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신앙의 현장에서 다윗의 신앙의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지존하신 이 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우리는 영어로는 very, 또는 우리 한국말로는 대단히, 많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히브리어는 그런 말이 없고, 깊으면 깊다, 깊다, 좋으면 좋다, 좋다, 진실이야 그러면 진실로, 진실로 반복의 용어를 사용할 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 앞에 사무치도록 간절한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편한 가운데 엔게디에 도망하여, 그리고 화려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 왕의 사위여 유명한 장군이요, 또한 아름다운 노래를 하는 사람이요, 또한 위대한 글을 쓰는 시인이었지만, 그는 굴에 있으면서 어려운 위기와 시험을 당할 때 그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매달리는 것,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하지만 정말 우리가 좋을 때 기도하는 것, 또 힘들 때 기도하는 것, 더 좋을 때 기도하는 것, 더 힘들 때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면서 범사에 어느 때나 시험을 앞두고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지만 시험이 끝난 후에 기도하는 사람, 시험을 못 봐도 기도하는 사람, 사업을 시작할 때 그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지만 사업을 한 후에 가게 문을 닫아야 할 때에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때 기도할 때 은혜를 베푸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다윗은 그러한 신앙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과거에 내가 기도 많이 했지가 아니라 정작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는 전에 내가 기도 많이 했지가 아니라 지금 기도를 하고 내 형, 아우, 목사님, 형제, 자매, 교우들이 기도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소중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누구를? 하나님을. 깊은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그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기도에 하나님의 그 교제를 하는 기도를 했을까? 당연히 다윗의 행보를 추적해 보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 내게 지금 기도가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사람들이 알기도 하지만 알지 못하는 기도가 있으신 분들은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그것을 인해서 또한 내가 이런 기도를 해도 될까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심을 알아서 간절한 기도를, 그리고 매달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과연 어떤 기도일까? 여러분들 자신만이 알고 주님께서 아시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신 줄 압니다. 해물 텔레케의 책은, 얇은 책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우상이 되기보다는 예수님의 눈을 주시하는 한 마리의 벌레가 되고 싶다. 정말 치사하지만 벌레라는 말을 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겸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이 범사에 기도를 하고 좋을 때나 위기에서도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를 드린 후에 다윗의 신앙은 내가 기도했으니, 내가 하나님께 매달렸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편 57편 1절 3절 비방과 또한 많은 사람들의 공격이 창과 화살과 그의 혀들은 날카로운 말로서 사람을 중상모략하고 어렵게 하고 배신하는 4절, 그러한 가운데서 6절에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고 내 영혼이 내가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다윗의 그 신앙의 헌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신앙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믿음의 헌신, 각오, 부동한 그러한 하나님 앞에 결단이 다윗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신앙의 사람은 확고 부동한 믿음을 갖고 헌신의 신앙을 갖습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너무나 힘들기도 하지만 다윗이 내가 왕한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어떠한 반역을 꾸민 것도 아니고 그저 충성했다 하면 그것이 나의 죄일 뿐인데 군사를 풀고 또한 모든 사람을 통해서 창과 칼을 가지고 나를 추적하니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나 이 억울함 속에서 다윗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결정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한 기쁨, 담대함, 확신의 표현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기도 하지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지만 많은 적군의 마귀의 화살들이, 유혹의 시험의 화살들이 우리를 쏘아댈 때 그래도 한두 개 또는 많이 막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 몸에 박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총알이 되었던 화살이 되었던 박혔던 그것이 찬송을 통해서 다 뽑혀 나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 때 내 안에 있던 상처와 배신과 시험과 유혹의 모든 것들이 다 뽑혀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찬양을 할 때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찬양할 때 담대하고 기쁨으로. 그러나 목소리로 찬양을 하지만 이 다윗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어려운 순간과 그런 것이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하지만 내 믿음은 결정되었습니다. 난 그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미래 때문에, 병 때문에, 학교 때문에, 돈 때문에, 걱정 때문에 내가 시험을 받고, 사람들 때문에 시험을 받고, 특별히 가까운 사람 때문에 시험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시험을 받지만 내 마음은 정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오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정했어. 우리는 정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움직이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헌신은 아프고 불편하고 손해를 봅니다. 제가 이제 베트남에 선교사로 갔다라는 소개를 받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있다가 선교사가 되었는데 1년 반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목사가 편하지 선교사하고 하면 좀 익숙치가 않아요. 아직도 선교사로 진화되는 과정이 돼가지고 이제 30년의 목회와 사역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제가 젊었을 때 60이 되면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 더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것 같이 제가 선교지 이왕이면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것이 생각이 났고, 제가 60이 되기 전에 이제 선교지로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막상 베트남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베트남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들의 사역이 한 우리 박 목사님, 우리 김 장로님도 오시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베트남에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 박항서 감독께서 예수를 잘 믿고 특히 그 권사님이 잘 믿는 분인데 그분이 간증을 할 때 이렇게 간증을 해요. 제가 베트남에 올 때는 딱 2개 갖고 왔습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인정도 못 받고 나를 원하는 데도 없고 한데 베트남에서 나를 불러줘서 저는 딱 2개, 축구공과 성경 가지고 왔습니다.
그거는 그분의 마음의 자세일 것입니다.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사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일본 사람도 좋아하고 미국 사람 좋아해요. 중국 사람 안 좋아해. 예,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여러 민족들 이렇게 모아서 한 130명, 140명의 젊은 청년 대학생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그러는데 약 3시간 정도 걸리는 데에 저희가 한국에서 큰 헌금을 해 주신 분이 계셔서 50 헥타 아르의 큰 빈 땅을 공터를 사서 거기에 농장과 양계장과 기도원과 축구장과 그런 것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옛날에 이제 베트남이 통일되기 전에는 하노이 쪽으로도 왔지만 아시는 분들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베트남의 중간 아름다운 도시, 관광 도시가 다낭이라는 데예요. 근데 다낭이 한국에서 얼마나 관광들 많이 오신지 몰라요. 근데 다낭의 복음이, 베트남의 복음이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그리고 베트남은 다 CMA 이 목사님들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A.B. 심슨, 바로 CMA의 A.B. 심슨이 다른 지역은 다 이미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갔기 때문에 베트남을 선택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했는데 다낭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이제 공산화가 통일되면서 조금 지나서 거기 있던 크리스천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공동체를 움직이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요새 말로 하면 사이공, 요새 옛날 말로 하면 사이공, 요새 말로 하면 호지민시리, 그 중간 지점의 시골에, 아주 시골에 그들을 몰아내는데, 여기에서 그들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저희들이 그 땅을 샀는데 그 땅에 이제 양계장도 있고 뭐 농장도 있고 작업을 하는데 그 동네 이름이 뭐냐면 푸캄이에요. 근데 베트남 말이 한국말 한문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감동합니다. 감동. 베트남 말도 감동 똑같아요. 감동합니다. 뭐 그 외에도 동의합니다 하면 똥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들이 많은데 그 동네 이름이 뭐냐면 푸캄이에요. 푸캄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푸캄 복음. 그곳에 저기를 했는데 푸캄이라고 하는 데를 그 사람들이 밀리고 밀려가면서 그 변두리 땅에 있으면서 그 성도들이 푸캄이라고 한데 그 마음의 뜻은 뭐냐면 우린 복음으로 살 거야.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에서 그 은혜로 살 거야 하는 그 결심이 바로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이 바로 믿음의 태도, 바로 신앙의 사람은 내가 하나님 의지할 거야. 내가 힘들지만 죽어도 괜찮아. 불편해, 손해봐.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헌신으로 할 거야 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다윗은 나갔고 그 믿음이 너무나 훌륭한 것이죠.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될 것이죠.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그렇게 해야 될 것이죠. 오늘 제목을 윈터 소울자, 겨울 군사 두루 했는데요. 윈터 소울저라는 말은 사실은 미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또 미 합중국 독립전쟁을 영국과 할 때 그 미 합중국 군사가 워싱턴 계속 패배. 그러나 크리스마스 밤에 바로 조지 워싱턴이 군사들을 이끌고 밤에 델라웨어 강에 얼음의 강을 흘러가면서 생각지도 못한 데 급습을 하면서 그때부터 승리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 미 합중국이 됐는데, 그때 작가였던 토마스 페인이 윈터 소울자, 그들은 윈터 소울자, 겨울 군사,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의 군사 1, 여러분들은 믿음의 군사 2, 우리 모두
것들이도 이제 나오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 그냥 쉬운 믿음, 간단한 믿음이 아닌 깊은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만 믿을 거야. 가장 어려운 순간에서도 믿는 것이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전승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9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2절과 10절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 3절에는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그러니까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냐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진실을, 사랑과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3절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자와 진실이라 진리라는 말은 우리와 좀 현대와 좀 익숙지 않은 단어예요. 그 하세드고 하나님의 그 성실함과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냥 우리 쪽에는 그냥 사랑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보내셔서 그 사랑 안에는 그냥 낭만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능력과 권세와 그 하나님의 파워가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신 그 사랑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이 위기에서, 이 붙잡힘을 해서 죽음을 눈앞에 둔 나에게 서슬이 포르한 칼과 창을 가진 사울 왕의 군사들이 나를 쥐잡듯이 나를 찾는데 내가 여기서 구원을 받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9절 말씀에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면서 10절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른다. 하나님의 사랑은 커서 하늘에 미치고 이 땅에 넘기는 아니다. 다 알아요.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기를 원하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뭐냐면 조금 더 영어로 보면 우리가 쉬운 것은 3절에 나오고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디센드 내려주시고, 2절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은 주님의 사랑은 커서 하늘에 미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올려보내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올려보내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그 사랑, 나에게 주셨던 사랑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사랑과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의 과정을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저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동굴 속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계기가 2번. 과연 이 시편을 그 전에 썼을지 그 후에 썼을지 2번 가운데 후에 3번째 썼을지, 제 생각에는 2번, 한 번 끝나고 2번 하기 전에 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 지금이나이다. 오늘이 그날이다.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아 내가 저를 박살을 내고 생명줄을 끊을 수 있는 순간이 있지만 전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기름 부은 자를 제가 해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 같이 내가 사울 왕에게 이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다윗은 자기의 믿음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베풀게 되는 것이죠. 믿음에는 열매가 있는데 곧 그 열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하나님의 진실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노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내 주변에 하나님의 주신 그 이웃들에게 베풀겠습니다. 그러한 근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2절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사랑을 베풀고 할 때 손해를 봐야 되지만 다윗에게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힘든 중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까닭은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로다.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로다. 신앙의 근거는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시고 나를 이스라엘의 왕되게 하실 약속하셨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어. 그 약속을 그는 끝까지 주님의 주권, 주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황당한, 공허한, 그냥 막연한 미신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께서 나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성도에게 주신 구원,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생,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약속을 주신 것을 믿는 것 같이 다윗은 하나님은 내가 꼭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야, 하나님은 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고 나는 그렇게 살 거야.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주로 저에게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은 목사님 왜 목회를 하다가 선교사가 되셨습니까? 또는 질문이 하필이면 왜 베트남이에요? 또 언제 돌아오실 것입니까? 라고 하지만 대답할 수 없는 질문도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제가 준비 없이 난 무조건 간다 59살에 무조건 가버렸어요. 근데 무식하면 용감하고 용감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길들이 열리고 하나님 축복하세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크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학생들과 또 여러 사역을 하면서 계속 선교에 대한 목사의 은사는 갖고 있지만, 내가 선교사로서의 교육을 교인들에게는 가르치기는 했지만 정식으로 배우지도 않았고, 배우기는 했지만 짧은 기간 했고 그렇습니다만 고민을 하는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 All nations, 11절에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All nation. 그러나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 물론 그 누앙스는 약간 다르지만 우리가 받는 것은 똑같고, country, 중국, 코리아, 차이나, 베트남, 미얀마, USA, 프랑스, 잉글랜드 다 나라지만 엄격하게 마태복음 28장에 나오고 있는 모든 민족은 all nation이 아니라 all ethnos, 모든 민족들, 모든 트라이브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하면 모든 족속들에게 가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생각할 때, 중국에는 56개의 소수민족이 있는데 베트남에는 54개의 소수민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중국은 대국이고 이슬람을 전도하기 위한 정말 마지막 주님의 그 중요한 전략이 중국에 있다고 믿었지만, 주님께서 핍박이 시작하면서 또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쪼무레기, 아주 신입생, 아주 아래 것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냥 베트남으로 보내셔서 무조건 갔어요. 아는 분들도 한 분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따까, 모든 민족, 여기 54개의 소수민족이 있으니까 어느 나라 한 나라를 가고 큰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부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트라이브들에게 하는 그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서 제일 애로사항이 뭐예요? 물어보면 주로 애로사항은 물론 밥 먹는 거,
집에 들어가면 제가 혼자 있어야 되니까 외롭고 고독한 것, 그리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러한 통역의 문제, 식당을 가도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와서 식당에서 음식을 먹지만 혼자 구석에서 테이블에서 설렁탕, 김치찌개 시켜 먹을 때 그 쪽팔림, 이를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집에 가서 먹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100여 년 전에 우리 조선에 오셨던 서양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선교부에 편지를 할 때 여러 가지의 에피소드를 썼지만, 그분들이 가장 어려웠다고 하는 것들은 화장실에 가서 구부려 앉아서 일을 볼 때, 그거를 김치 스쿼시라고 하는데요, 미국 사람들은요. 김치 스쿼트 하는 거 어렵고, 음식이 냄새가 나고, 잠자리나 방이 좁아서 너무나 힘들었고, 심지어는 닥터 러셀 같은 선교사님은 평양 근처에 사역하는데 사람들이 외국인이고 안 됐고, 선교사님에게 특별히 뭐 좋아하세요? 팥밭 조사하세요? 좋아한다고 얘기하니까 계속 팥밥만 주고 콩밥만 줬는데 얼마나 화장실을 설사 때문에 많이 갔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 같이, 저도 가면 아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100년 전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구글이면 되고요, 지금은 카톡으로 당장 연락되고요, 모든 것이 편리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 100년 전에 그들은 남의 땅에 와서 그렇게 했을 때 그 서양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그 노고와 그들의 그 모든 헌신을 비교하면 너무 부끄럽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양 선교사님들께 감사하고, 나도 그분들 같이는 못해도 조금이라도 해야지.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통역이 없을 때는 한국말, 통역이 없을 때는 영어를 하니까, 영어를 하면은 우리 많은 젊은이들 중에 그 소수민족들 중에 영어 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통역을 했는데 어디서 배웠니? 하면 주로 서양 선교사님들이 자기네 산악지방에 와서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결심하기를, 내가 얘네들한테 나의 부족하고 제일 아래 것인데,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내가 할 일은 생일 챙겨주는 거, 애들. 두 번째는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저 말은 못하지만 사랑해주고 포옹해주고 그들과 함께 해주는 것. 알아요. 근데 걔네들이 다 이미 우리랑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하면서 다윗의 신앙을 본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여러분들도 잘 아는 한국의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저와는 사돈 관계고요. 그분의 이야기를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12명의 그분의 어머니의 그 가정이 12형제 남매인데요, 첫째 공부 많이 하신 분이고 둘째도 하신데, 셋째 삼촌께서 꼭 주세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 넷째가 어머니인데 성악을 하시는 분이에요. 내 옛날 이야기를 하는데 식구들이 이렇게 특별한 날 모여서 12자매와 부모님이 이렇게 모여서 하니까 대가족이니까 하는데, 닭을 삶아 먹는데 그 할머니,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하나 닭다리는 물론 아버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한 다른 닭다리는 누구에게 주냐면 셋째 삼촌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넷째 바로 옆에 있던 자기 어머니, 그 권사님께서 옛날에는 뭐 처녀족이니까 엄마한테, 엄마 왜 오빠한테는, 셋째 오빠한테는 닭다리 주고 나한테는 안 줘? 나 이건 뭐야, 이 닭 모가지 나한테 줬네. 그러면 어머니가 꼭 모두 있는 데서, 우리 셋째 아무개는 다리가 몸이 약하기 때문에 잘 서서 걸어가기 때문에 닭다리 준 거야. 너는 성악을 하니까 닭 모가지를 먹어야 노래를 잘해. 그런데
보니까 셋째 오빠에게는 닭다리만이 아니라 닭살, 브레스트 미트가 또 있는 거예요. 엄마, 어떻게 된 거야? 오빠 닭다리만 아니라 닭살까지 저렇게 많이 있네. 그러면 그 어머니가 말을 못하고 그냥 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어머니들의, 여러분들의 사랑. 그것보다 더 높은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사랑하시고 중국도 사랑하시고 온 민족, all nation, all tribe, 모든 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과 행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 사랑. 그 사랑 나도 그렇게 품어줘야지.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들도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 온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실천하는 사랑으로,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확고부동한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